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또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생활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은 1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무덤에 갔다가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또 자기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서 한 걸음에 달려와 이제 사도들과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또 빈 무덤 그 사건들을 전하는데 그들은 그 소리를 심각하게 듣지 않습니다. 또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베드로나 몇 명의 이 제자들이 반응을 보였지만 그들 또한 가서 빈 무덤을 살펴볼 뿐이지 그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떠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함께 이렇게 모여 있다가는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겠다 생각을 해서 각자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획 있는 대로 또 그냥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글로바라 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을 정리하고 이제 자기가 원래 도왔던 그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일도 지금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돌아가심, 그 죽으심에 대해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려가지요. 그렇게 이제 15절 보시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서로 문의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주고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그들에게 와서 함께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런데 16절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걷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내가 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옆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일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가리워져 있다는 거죠. 가리워졌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뭘 가린 게 아니라 뭔가에 가리워진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이 가리워진 것은 내가 뭐 어떻게 이걸 내가 뭐 가리워졌다는 걸 알았으면 뭐 그거를 뭐 치웠겠지요. 모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어지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들은 서로 간의 대화 가운데 옆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17절 보시면 질문하세요. 당신들이 지금 길을 가면서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근데 주님의 그 표정이 뭐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의 하시는 그 질문을 이제 듣고 이제 멈춘 거죠. 그리고 머물러 서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글로바라 하는 사람은 마치 그냥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오는 사람인데 거기서 그 엄청난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을 지금 모르냐 하면서 마치 그냥 짜증 나는 듯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그 대답하는 지금 질문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부활하신다는 것은 지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들을 통해서 이미 빈무덤 사건들 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과 또 그들의 그 사고 방식 안에는 부활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 지금 자기 옆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질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19절 보시면 이제 글로바라가 이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묻지요. 그럼 무슨 일입니까? 그럴 때 그들이 계속해서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자기들이 이제 믿은 바 또 생각한 바를 얘기해요. 그는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수준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지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바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뭐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뭐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관심은 거기 있지 않죠?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내가 알게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하고 또 어떠한 결단을 하고 뭐 이런 것도요. 자랑할 게 없어요. 누구에게 비교해서 우쭐해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이 하나님의 자녀됨 이제 칭의라고 하잖아요. 자녀됨을 얻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대가로 우리가 칭의를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성화한다 그래 성화. 근데 그 성화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변하도록 만드셔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산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그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직까지 베드로의 그런 고백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제자들 속에는 여전히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물론 베드로도 말로는 그때 그랬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을 믿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20절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는 잡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을 이런 이 모습은 그래도 그들의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정도의 능력을 행하고 또 선지자였다면 이렇게 나약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그냥 허망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대답들은 이제 21절서부터 이제 쭉 해요. 자기들의 생각들, 믿음바들을 쭉 얘기하죠. 우리는 이들의 이 대답 속에서 한 3가지 정도 이들이 어떠한 지금 믿음의 상태인지 또 뭘 알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런 대답을 유도하시는 거 왜냐하면 이들의 연약함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고 깨닫게 하셔야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아픈 걸 알아야 치료는 아픈 걸 알고 그걸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결단이 되고 그걸 알면서부터 치료가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본인이 직접 다 그 일들을 경험하셨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뭔지 왜 모르셨겠어요. 그러나 이 또한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을 회복하시려고 이들을 지금 주님의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이들을 일으키시려면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들 스스로가 어떠한 지금 질병에 걸렸는지 이거 지금 파악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쭉 가는데 21절에 보면 우리는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이 제자들이 몰랐던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선지자라고 그냥 알고 있었던 그리고 그냥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뭐예요?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어떻게 메시아로 알았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도 그분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그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아직은 담지 못하는 그 정도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는 어떠한 일들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셨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을 담을 만한 그 그릇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보니까 그게 지금 충족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끝났구나.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일이 돌아가신 지 3일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끝까지 그 정도까지는 양보했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딱 돌아가셔서 못 박히고 하시는 순간 갑자기 막 나타나셔서 거기면서 참 멋있게 뭔가 나타낼 수 있는 극적인 상황을 표현할 줄 알았는데 지금 3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의 기대도 접어버린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무시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들은 실망해서 그래서 지금 다 흩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3일이 지났기 때문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특별히 이사야 53장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 죽지만 그러나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또 가르쳤지만 그들에게 목적한 바는 그들에게는 그게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상이 있었잖아요. 자기 이 틀. 메시아는 힘이 있고 파워풀하고 그래서 저 로마와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이지 무슨 나약하게 잡히고 고난받고 그 뭐 죽으시고 이런 것 자체는 그들의 생각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지 않으면 보여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하는 거죠. 그 소리가 안 들려지니까 지금 절망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죠. 나중에 깨닫게 해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죠. 22절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서 22절 쭉 내용이 뭐예요? 어제 있었던 그 사건, 이게 설교했던 사건이잖아요. 어제 설교 말씀을 통해 그 여인들 빈무덤 사건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은 그냥 놀랄 정도의 그런 일이 있나? 뭐 이 정도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냥 그렇게 무시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세 번째 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 부활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은 그들은 그냥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는 것은 죽으면 끝난 것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이 두 사람은 심각하게 논의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갈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질문하시고 또 그들의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상태 또 믿음의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들의 염려와 근심은 계속 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가고 있는 이 걸음걸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은 내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깨닫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비춰지고 다시 조명되어지고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어쩌면 근심과 염려는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어쩌면 우리가 하는 지금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민과 이 염려는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어쩌면 그 고민들이나 염려들을 내가 왜 했을까 할 그러한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고민과 염려, 근심이 그랬거든요. 그 길을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터벅터벅 내려가면서 했던 그 고민들, 그 걱정들, 풀리지 않은 것들 왜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이제껏 내가 살아온 것이 잘못 살아왔나?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났지? 그러면서 어쩌면
자기가 지나왔던 그 삶을 어쩌면 굉장히 그냥 허탄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 뭐 하면서 살았나.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왔을 때 그들의 그 고민은 이제 더 이상 고민이 되지 않았지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거기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들려지고 보여지면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과 염려가 더 이상 근심과 염려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내일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이 과정은 필요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떤 거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주님,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꾸만 이렇게 내려간 내 마음, 내 삶 속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인생인데, 하고 있는 마음인데,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시고 또 영혼의 눈이 열려지기를 또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시는 또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처럼 우리는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또 가치관과 또 내 생각의 고집들 또 내 생각의 틀 때문에 정작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옵소서. 그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